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니엘은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자신과 세 친구를 비롯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왕의 꿈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꾸었길래 꿈의 내용과 꿈에 대한 꿈풀이를 동시에 내놓으라는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그 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함께 이런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회는 이때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리옥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에 데려가면 내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당장 왕에게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포로들 가운데 왕께 해몽해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 곧 벨드사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왕의 꿈에 대해서는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곧 왕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렇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제게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 앞에 빛이 찬란한 신상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며 종아리는 쇠며 발은 쇠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에 겨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환상을 통해 비밀을 알게 된 다니엘은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 자신이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꿈 내용은 물론이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는지 묻는 왕 앞에서 다니엘은 담대하게 자신이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는지 말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지혜자, 마법사, 주술사와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는 것임을 밝히며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꿈의 내용만이 아니라 왕이 꿈을 꾸게 된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제게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통해 미래의 비밀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왕이 꾸게 된 꿈의 뜻을 알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힙니다. 왕에게 하는 다니엘의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제국을 호령하는 왕 앞에서 진정한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서는 그 누구도 높일 수 없다라는 통례를 깨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시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상태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이십니다. 눈앞의 상황은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왕은 어떤 빛나는 무시무시한 커다란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청동,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위별로 그 소재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에 겨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 신상의 발 부위를 부숴버립니다. 그러자 모든 부위가 산산조각이 나고 다 부서져 이 겨처럼 바람에 날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꿈의 내용을 알고 보니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한 풀이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맞춰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누군가 막 추격을 한다거나 황당하다고 어떤 전개, 스토리 전개가 있는 꿈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환상 같은 꿈입니다. 꿈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내일 말씀 묵상을 통해 살펴보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의 꿈을 상세하게 말하고 풀어지는 일을 통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제국을 이끌어야 하는 큰 책임을 가진 왕에게 있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위해 지금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끝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남은 자들의 안위를 다니엘을 통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치 먼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거처를 마련하신 것처럼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왕궁에 남아서 바벨론 포로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는 그 일에 왕의 참모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분께 믿음의 눈을 들어 시선을 맞추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붙잡는 우리 새난 친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